같이 읽습니다. 2장 10절. 앞에는 안 나옵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한 군데 더 봅니다. 맨 마지막 장 21장 25절. 21장 25절. 자, 읽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근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수근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옆에 분에게 식사도 잘 하셨습니까? 또 날씨가 바로 겨울이 되시네요.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피곤하십니까? 조를 극 같습니까? 조를 쌀 이거 먹으면 당근 먹으면 되지. 빨리 이리 와요. 저거 과거에는 못 먹었어. 초콜릿 기분이야. 외교관입니다. 나오는 것도 능력이니까. 8달란트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발이 없습니까? 뭐야? 나와요. 어? 우리 최정 입사하면 누가 갖다 주세요. 어? 자, 누구도 나와요. 자신감 없는 사람. 언제든지 강의 듣다가 하면 오세요. 왜 그런가 하면 다 나눠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면서 잠 깨라고. 사사기를 우리 공부합니다. 사사기 공부하는데 지금 24분, 저 시계로 24분인데 한 과를 다 끝내려고 합니다. 권사님도 오늘 정기 모임 있습니다. 아직 이름을 안 붙여놔서 그런데 이제 여기가 유아실입니다. 유아실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에 말고 여기 일자.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카페를 위에다가 여기 지금 2층에다 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은 저쪽에 건강쉼터 있잖아요.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는 막 찬송 부르고 막 좀 그러니까 차 마시는 분위기 안 내가 봐. 저기는 조용하고 호호하고 막 그런 적도 있고 그런다는데 다 장단점인 것 같아요. 2층으로 해야 됩니다. 저기는 여기가 멀어서요. 네. 저기 외곽이라서 약간 좀 다르기가 좀 멀어요? 약간 좀 그래도 사람이 변하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지금 몇 미터 된다고 또 멀다 무슨 그래. 벗어나면 안 돼요. 야, 여기가 좋다. 여기가 좋다면 손들 봐. 공개 저기 학생은 학교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하나 손 드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건강쉼터가 좋다. 손 안 드신 분은 어떤 거예요? 한 사람이네. 그러면 여기가 좋다고 하니까 여기다 해야겠네요. 소신껏 하세요. 손들기 힘들면 나중에 전화 주세요. 근데 숫자가 채워지 하면 됩니다. 사사기 공부하면서 1번 서론 봅니다. 서론. 1번 사사기의 영어의 제목이 사사는 저지의 사사는 헬라어 번역인 70여 명의 라틴어 번역에서 유래했다. 영어, 헬라어, 라틴어 세 언어의 제목이 모두 저지라고 하는 이 재판장이 나오죠. 히브리 제목도 쇼프팅이라고 하는 재판장, 판결자, 중재자를 말하고 있다. B번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뭘까요?
예, 오늘 안 띄워져요? 사사기는 성경에서 예? 가장 책 중에 책이다. 예. 뭐책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 예, 슬픈 책이다. 무슨 책이다? 슬픈. 참 책값 내세요. 우리 총무님이 목사님 책값이 안 들어가지고 못 주겠어요. 총무님 힘들게 봤는데 하지 마시고. 1번이 뭐예요? 예? 1번 끝에 1번 사사. 1번 사사, 라틴어, 네. 소프팀. 사사 예. 히브리어 소프팀이 그 판결, 쇼 할 때 쇼, 그 다음에 프로 할 때 푸, 팀워크 이럴 때 팀, 쇼프팀. 소프팀이 네, 히브리어로 소프팀이 중대자로 그 중재자, 판결자, 재판장이라 이거예요. 재판. 그래서 영어에서도 헬라어에서도 라틴어에서도 히브리어까지도 똑같다 이거죠, 제목이.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저자 비번을 했죠.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무슨 책이요? 자, 슬픈 책 하면 어떤 책 연상했어요 지금까지? 애가, 예레미야 애가는 슬픈 책. 그 우는 노래라고 했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슬픈 책이 사사기예요. 저자 봅니다. 저자, 사사기의 저자는 이상이다. 뭐다요? 유대인의 전통 탈무드는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그 위에? 하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 놓아야지. 저자를 사무엘로 보고 있는데 보수 학자들, 성경적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도 사무엘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는 그 내증이라고 하는 좀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고증, 내증이 있어요. 고증은 옛날, 내증, 외증. 외증은 그 성경에는 아닌 밖의 책, 밖의 역사적인 문헌 근거, 이것을 외증이라고 해요. 근데 내증은 성경적으로 나온 것을 내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증은 뭐 고고학이나 또 옛날 아주 그 정말 없어질 무렵에 그런 그 오래 아주 옛날 그런 문헌에 이렇게 기록됐다. 이걸 고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내증도 외증도 그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나 근거 없이, 증거가 없이, 물증이 없이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탈무드에서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또 그 보수학자들도 사무엘이다. 근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내증이나 고증이나 이증도 어떤 물증 근거는 없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 내용이 몇 가지 책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체상 이렇게 보면 바울이 기록했다. 그런데 이건 모르겠다. 이런 내용들이죠. 자, 넘겨서 봅니다. 기록 연대 배경. 사사기의 기록 연대는 사울이 통치를 시작한 주전 1051년에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차지한 주전 1004년 사이로 추정한다. 1051년에서 1004년 사이로 추정한다. 자, 특징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대조를 이룬다. 대조. 그럼 비교를 해놨죠. 여호수아는 승리했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패배했고, 여호수아는 진전했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쇠퇴했다. 여호수아에서는 믿음을 가졌지만은 사사기는 불신을 했고, 또 여호수아에서는 순종을 했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불순종을 했고, 여호수아에서는 자유를 가졌다고 한다면 사사기에서는 속박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극과 극으로 대조를 시켜주고 있죠.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징 비번에서 7번의 사이클이 나온다. 7번. 뭐가 7번의 사이클이 나오냐? 이거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런 말들이 7번이 나온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 사사기는
어디 다음에 나온 책이에요?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래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까지 있는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백성들아 모이라 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거냐 안 섬길 거냐 말하라. 너희 스가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해야 해요. 할 때 너희들이 결론을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너희들이 안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겠다. 우리 가정이 그러니까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해서 여호수아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듣고 다 섬기겠다 했어요. 그래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섬기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그때 서원하고 결단했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그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을 행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결론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귀해요 안 귀해요? 하나님 섬긴 만큼 복입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죠. 자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에게 귀한 것을 물려주고 나눠주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신앙이 그렇게 귀하다고 한다면 신앙을 나눠주고 유산으로 물려줘야 안 줘요? 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 시대에 여호수아의 밑에서 서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 우리도 섬기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섬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2세들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너희는 너희들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 섬기니까 너희는 너희 마음대로 하라 이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는 다 각각이니까 너희 알아서 하라. 나는 하나님 섬기고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미신을 섬기든지 이슬람을 섬기든지 너희들은 불교를 다니든지 미신을 마음대로 하라. 내팽개친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자식에게 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네 인생 네 인생이고 내 인생 내 인생이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왜 대답을 못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이렇게 sen찬합니까? 죽도 안 먹는 사람 같이. 아니 어떻게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적으로 18세 이상 되면 터치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성인으로 인정해서 그 부모가 이거 하라 저거 하라 못합니다. 그 우리나라는 그 죽을 때까지 얘야 이러가라 저하라 하면 이상하다 할라니 모르겠지만 이게 부모가 자식을 보는 관점에서 좋은 것을 안전하게 귀한 것을 주려고 하는 그 부모의 심정이에요.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가 하나님 성경 그렇게 귀하다고 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내가 너에게 유언을 한다. 또 다른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예수 모르고 예수 저버리면 너 실패다. 예수 믿어야 된다. 이걸 마음속에 유언으로 가지고 있어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없이는요 끊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내 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귀한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대에서 자식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셔야 해요. 그 다음에 그 자녀에게는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물려줬듯이 유산으로 남겨줬듯이 네가 믿는 하나님을 네 자녀에게 물려주라. 그래 대물림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대물림. 우리 교회 4대 비전 가운데 마지막이 뭐예요? 다음 세대를 이끌어주는 교회. 이거 이끌어주지 않냐면요 한국에 언젠가는 기독교 다 문 닫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소아시아가 터키잖아요. 거기에 얼마나 그 아름다운 그 교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이슬람이 다 정복해가지고 다시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했습니다. 네가 첫사랑을 어디에서 버렸는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네가 버렸는지 찾으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버렸는지 잊어버린 거하고 버린 거 틀립니다. 잊어버린 것은 내가 그 규정하게 여겼는데 내가 잃어버렸다는 의미고 버린 것은 고의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뭐예요? 성경 봐요 한번. 요한계시록 2장
자, 읽어요. 4절 시작. 예, 버렸다고 그랬죠. 근데 이제까지 잊어버렸다는 말이 더 습관됐죠. 그러니까 내가 실컷 가르쳤더라도 잊어버리니라 그래. 불신을 해가지고 믿지를 못해. 아니 내가 잊어버린 거하고 버린 거 다르다고 하면서 버린 것을 강요했는데도 벌써 그 잊어버렸다고. 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것이 인식하면 그래 무서운 거예요.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라. 네가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촛대는 뭡니까? 교회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았기 때문에 촛대를 옮겨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복음의 유산을, 하나님 섬기는 유산을 물려주지 못한다면 여러분 대에서 끊기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걸 기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개 홍길동이가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 경외한 것을 물려주지 아니하여 악을 행하였다라고 기록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잖아요. 열왕기하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악을 행했다고 가르쳐주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나와요, 안 나와요? 꼭 그게 나옵니다. 악을 행했다고 하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건 그만큼 신앙을 유산으로 생각해서 자녀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남겨줄 수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적과 꿀 흐르는 그 땅에서 450년 동안 살았는데 1세기 이거 천년도 안 가서 그냥 한 400~500년 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건 비극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큰 교훈을 남겨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그렇게 7번이나 사이클로 반복이 되는가 하면 죄를 지면 바로 외세 침략을 받아서 정복을 당합니다. 정복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사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회개해야 하네요. 간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줘요. 사사를 보내서 구원시켜주고, 구원시켜주면 감사하죠. 태평세월을 이룹니다. 그 다음에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 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침묵을 지키면서 살다가 나중에 또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 이게 7번 일의 사이클이 돌고 있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면서 속에서 우라병이 터질 정도로 참 미련한 것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 느낀 것 같아요. 재미없어요.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주거니 받거니 여보 이럴 사람 오순도순 해야죠. 밥 갖다 주면 밥 막 먹고, 좀 일반적인 용어로 말해서 떼국론처럼 밥 처먹기만 하고 말 한마디 않더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팍 먹고 뭔 말하더라도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자리 벌떡 일어나서 가버리고,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지속이 되면요 절대 행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다 앉아서 이런 말 저런 말 화기애애하게 웃고 털어놓고 이야기, 이게 가족이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아무개쓴 말도 없다고 이렇게 말할 때 아니다고 얼마나 재미있게 말을 잘하는지 모르는데 그렇게 돼야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개씨 애들 참 잘 뒀다고 얼마나 말을 잘하고 그러지. 예? 자기 좀 말 한마디 하네. 근데 얼마나 말을 잘했기에 그걸 칭찬을 해주냐 이거죠. 이것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대화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따라서 여기서 대화를 하지 못하면 어디서 풉니다. 어디서 풀어요. 근데 그 대화를 풀다 보면, 풀지 말아야 할 때에서 대화를 풀다 보면 말에 실수를 하고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실수하더라도 가정에는 허물을 덮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모든 것을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교정을 시켜주면서 교육이 되어요. 근데 가정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지. 침묵을 지키고 아주 정적이 흘러요. 근데 밖에서는 막 이야기를 많이 해, 재밌게. 그러면 거기에서 거르지 못한 말을 하다 보니까 말에 실수가 많고, 그에게는 말이라는 것은 한번 물동이에 물이, 항아리에 물이 깨졌을 때 주워 담을 수 없듯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그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는 가정이 되어요. 이게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서 그 화기애애하게 교제가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것이 사회의 공동체에서도 아름다운 영향을 끼칠 수 있죠. 옛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부모하고 술을 마셔야 그 술 버릇이 좋다. 근데 친구하고 마시면 이건 버릇이 잘못됐다. 이거 하죠. 그 친구들하고 마시면 막 언어가 막 폭언을 쓰고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언어를 사용해서 그 버르적 말이 없죠. 술주정뱅이가 된다고 하죠. 근데 어른들하고 마시면 딱 고개를 들면서 몸 틀면서 마시면서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 이거죠. 부모하고 같이 마시니까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한잔 하라 하면서 마시면서 예 하면서 탁 받으면서 하고 아주 흐트러지지 않는다 이거죠. 이게 습관이 되어서 반드시 잘하는 거예요. 근데 지네들끼리 먹을 때는 막 야 이 자식아 조금 막 하면서 때려 부시고 막 누가 교정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공동체 이 대화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이 잘못된 그 대화하다 보면 이건 너 수정해야 된다. 그걸 누가 이야기해 주겠느냐 이거예요. 아들아, 딸아, 네가 말한 거 참 잘했지만은 이렇게 좀 해서 이거 고치면 더 좋겠다. 이런 말해 주시잖아요. 근데 남 같으면 야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한 거예요. 왜 말 정말 버르장머리 없이 하고 왜 그런가 모르겠다고. 가정교육이 잘못됐나 봐. 뒤에 수근수근하지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니까 자기가 하는 말이 다 잘한 걸로 생각하고 그러다가 굳어져 버리면 교정이 안 된다 이거죠.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정이 되어지는 이런 그 시대가 되었어야 할 텐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므로 결국 왕이 그 당시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각각 소견의 오늘들의 행하니라 하다 보니까 이런 잘못된 사이클이 7번이나 계속 번복이 되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도표에 보면 그 표현, 그래서 사사별로 쭉 나오죠.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개관 보세요. 구성과 강조와 초점, 주제, 장소, 연대 하는데 사사기는 335년 동안 흐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흐르고 있어요? 335년 동안. 구성은 실패 원인, 두 번째는 실패 과정, 그 다음에 실패 결과 이렇게 나옵니다. 구성 쪽에. 자, 개관입니다. 19페이지. 실패 원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장에서 16장까지가 실패 과정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1장까지는 실패 결과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실패 원인 속에서 강조점이 뭐냐면 패배입니다. 그 다음 실패 과정이 불순종입니다. 그 다음에 실패 결과는 타락으로 나타났죠. 이 실패 원인이 초점이 뭐냐면 타협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계속 실패의 원인이 꼬여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실패를 처방한 것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해요. 믿습니까? 육신의 생각과 타협하면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람들은 어느 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문화 풍습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고 그랬는데 그들하고 접촉을 하면서 혼합이 되어서 그들의 문화를 바로 어느 날 받아들여서 함께 살아버린 거예요. 이게 혼합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원인이 된 거예요. 원인.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이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된다시피 살아가면 이것이 뭐예요? 실패 원인이 된 겁니다. 어떤 현상적으로 실패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얼마 있지 않아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은 결과만 안 나타나면 그 사람 대단하고 잘났고 또 똑똑하고 하나님도 잘생기고 막 말합니다. 그러다가 결과가 나쁘게 나타나면 또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입으로 범죄하지 말고요. 우리는 내 자신이 각각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이 되어지면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무서운 과정과 결과로 가는 길인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혼합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실패의 과정이 악순환이죠. 반복적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삶이 되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날마다 반복이에요. 자, 반복이 뭐냐? 금요일날은 술과 함께 그래서 회식한 날로 해서 또 월요일날은 뭐하고 쭉 하다 보니까 계속 반복이 되어지면서 쪄들어져 버린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성령이 조명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셔서 새롭게 살아가면서 생수의 강을 맛볼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먹는 물은 목말라서 다시 길로 오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그래서 샘물은 날마다 마실 때마다 시원하다 이거죠. 갈증이 없다 이거죠. 신선하다 이거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새로움의 삶을 느껴야만 됩니다. 예수 믿는 삶으로서. 근데 새로운 삶을 느끼지 못하고 이게 뭐야? 열다병 나. 이게 뭐야? 맨 시시콜콜 맨 했던 것도 하고 막 변화도 없고 사람은 변화가 없으면요 실증을 느낍니다. 어떤 집에 가면 정말 여자들은 남자보다 예민하고 보는 관점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본 것 같아요. 신방 가면요 장롱 자리 옮겼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요. 옮겼어요. 너무 분위기 좀 바꾸고 싶어서 너무 답답해 옮겼다고. 아니 어떻게 남의 가정 장롱을 옮기고 냉장고를 이쪽으로 옮겼다고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자의 속성인가 봐요. 남자도 몰라요. 왜 옮겼냐 물으면 실증이 난다는 거예요. 좀 새로운 분위기로 바뀌어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바뀌려고 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다가 주님이 말씀하신 곁길로 내가 원했던 세계를 택해서 가다 보면 그게 함정이 되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다 새 것인 걸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생활하더라도 샘물이 되리라니까 그게 새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똑같은 생활한다 하지만은 각각 성령으로 조명해 주셔서 생수의 맛을 보게 하셔서 새로운 맛을 주신 겁니다. 아멘 합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새로운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실증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사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서 너무 새롭다. 그런 맛을 느껴야 하는데 맨날 그렇고 염증 난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날마다 새로우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새로운 간증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새로운 간증. 그러니까 간증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간증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서로 우리가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고 범죄치 않고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다가 다 결론을 얻으러 가자. 세상적으로 가는데 음담패설하고 술 마시고 뭐하고 세상적 이야기하다니까 예수 믿어 가만히 있다 보면 나는 뭐야? 나는 참 답답하게 살았네. 나는 참 바보같이 살았네. 아니 세상에 영향을 받지 말해야 하는데 세상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친구 만나러 동창회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내가 헛것 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큰 시험에 들어가지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려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가르쳐 주셨잖아요. 믿기 바랍니다.
안 믿기로 작정하셨나 대답도 없네요. 믿기 바랍니다. 정신 차려요. 동창회가 다 나쁜 건 아니지만요. 동창회가 가지고 이제 나이가 먹을 대로 먹으니까요.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막 야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막 하면서 별일 말을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막 거기 갔다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둘이 이야기하다가 두 명이 사라졌는데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해버렸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거죠. 문제는 멀리 있는 데서는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가 하면 나이 먹을 만큼 먹고 그랬으니까 이제 부끄러울지도 모르고 뭐 살만큼 살았으니까 알 만큼 다니까 막 하면서 걸르지 않고 막 말하고 막 그래 하면서 거기다가 또 그들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술 이제 그것이 들어가면 얼큰해 가지고 또 그 이상한 그 행동을 해버리는 이런 일들. 그게 재미있다는 거예요. 그게 짜릿하다는 거예요. 그게 참으로 내가 정말로 황홀하다는 거죠. 자, 우리는 성령으로 황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체험하고 황홀했잖아요. 그 황홀한 새로움이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또 새롭고 또 새롭고 또 새로워서 그는 일생에 그 고백이 뭐예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씀하신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실패 원인 이제 세부적으로 봅니다. 1장에서 2장까지 나옵니다. 1번이에요. 19페이지. 1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분적인 순종 또는 불순종으로 인해 타협하며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지 않고 그들을 머물 수 있게 내버려 둔다. 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죽이지도 않고 내버려 둔 거예요. 타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께 속했는데 세상의 그것들을 여기서 가나안 족속을 죽이라. 이것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그 우리의 영혼을 혼미케 하는 것을 죽이라는 거예요. 죽인 것은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체와 그 생명체를 자르면 죽는 것처럼 그 영적인 면에서 잘라버리면 자, 영적인 마귀의 역사와 그 우리 액을 접목시켜 주려면 이걸 잘라버려야만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이걸 자르지 못한 거예요. 교훈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다. 2번 봅니다.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추종 세대가 모두 죽고 그 후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재앙을 통한 괴로움을 주신다. 교훈 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훈련은 현 세대의 책임이며 이를 소홀히 할 때 다음 세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된다. 굉장히 큰 교훈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여호수아 시대가 죽고 난데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습니까? 그 조상의 3대 4대가 아니라 바로 밑에 자기 아들. 나만 예수 믿었지 아들 예수 믿든 말든 놓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통하고 울고 통곡해 할 일이 뭐냐면 자녀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목사님 어떤 부모가 그냥 내 팽개친 사람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울고 애통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복음을 전해 줄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 뒤에는 울어도 참아도 안 된 것은 예수 믿고 안 믿는 건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해주셔요. 그래서 우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자녀에게 예수 잘 믿도록. 대신 입을 다물고 기도만 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만한 예수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야, 믿으면 좋단다. 이게 아니에요. 자, 믿으면 참 좋단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어야 산다. 이거야. 믿어야 산다. 아주 극단적인
색깔이 분명하게 나와요. 너무 그렇게 하면 튀고 거부바라기 이럴까봐 그냥 두리뭉실하게 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색깔이 분명하게 믿어야 살고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서 이건 사람이 육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섬기자면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신앙. 교회를 나왔다. 그러면 그걸로 족하지 말고 교회 나온 것은 안 나올 때보다 너무 감사하죠. 이때 돌다리도 두들겨 가며 가라는 말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 보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가 각각 구원을 받았는지 확정해봐라. 점검해봐라. 이거예요. 그 점검할 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게 슬렁슬렁 넘어가지 말고 구원받았다는 근거, 물증이 뭐냐 이게 물증. 생명의 주 되신 예수가 네 속에 있으면 너는 구원이 있고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생명 되신 예수가 네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리운 자다.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13장 5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앞에 찾아보면 시간 낭비입니다. 안 나와요. 성경 찾아야만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먼저 찾으신 분들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확정해 볼 수 있는 신앙. 예수를 잘 모르면 그런데요. 제대로 알면은 너무 행복한 것도 쉽고요. 뭣도 쉽고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하려고 막 노력하더라도 행복 못한 가정이 있고. 이 원리만 알면 간단합니다. 원리만. 그리고 정말 다복하고 서로 그 이해심 있게 하는 것도 쉬워요. 예. 나만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존심,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예수 안에 나는 죽었다. 그 원리 가지고 화가 치밀어오더라도 나는 죽었노라. 그 고백을 통해서 죽으면 서로 각자 그러면 거기에 누구만 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만 나타난 거예요. 자녀들도요. 내가 키워야겠다. 정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한번 키워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부모다.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시키면 시킨 대로만 한다. 하면서 부모의 역할로서 힘을 다 해서 정성을 하지만은 그 주인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다. 내 자식이 기준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면 자, 내 자식은 기분 나쁘면 말 듣지 않는다고 때리고 막 요사이 폭행 사건에서 죽고 막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자, 남이 나에게 아기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아기 받는데 말 안 듣고 죽여요? 죽여요, 못 죽여요? 말 안 듣지 않다고 때려요? 때릴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은 아니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나에게 아기 좀 봐달라고 맡겨놨는데 여러분 얼마나 화난다고 해서 죄 팰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날 자기 자식이라고 했다 보니까 내 자식이 내 속에서 났으니까 내가 얘 마음대로 못하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화풀이를 거기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말로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었으면 속썩일 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내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너무 속썩이니 하나님 말 잘 듣게 해주세요.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두 번 해서 세 번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논리를 근본적인 것에서부터 해결해서 나가면 굉장히 쉽습니다. 단순해진 거예요. 근데 가시적인 건 보면요, 얽히고 설키고 막 역학조사 하다 보면요, 막 벌집수 해놓은 것 같습니다. 복잡해져 버립니다. 막 머리가 터지려고 합니다. 근데 근본에서 딱 보면요, 간단해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모르면 안 돼요. 영적 존재 모르고 신앙생활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가 알지를 못하겠어요. 종교생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 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진정한 영적 생활 못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존재를 모르고서는요 절대 영적인 목회는 못합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목회는 할 수 있을지언정 영적 목회는 못한 거예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요 영적인 분이 아니에요? 영적인 분이에요. 자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냐 우리 인간이. 자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고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간 것이 영적인 존재요 육적인 존재요? 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린 천사도 영적 존재입니까 육적 존재입니까? 다 영적으로 엮여졌어요. 근데 영적을 모르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죠. 그렇잖아요. 자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다 되신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귀신들이 막 놀래서 나자빠지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귀신이 떨고 무서워하는고 이렇게 말했죠. 무슨 권세로 저렇게 가르치냐고 말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1장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중간 계속 귀신을 쫓는 사건이 나와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에 하늘로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남기셔요? 16장 17절의 말씀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랬잖아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의 말씀 보면 12제자를 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바로 귀신을 쫓지 아니하고 마귀를 박멸시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초토화를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초토화 만들어버릴 때 어지럽고 혼잡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 축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너는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마귀를 박멸시키라 귀신을 내쫓으라 이거예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망각하고 살다가 보니 어디에서 빰 맞고 어디에서 화풀이 한단 말이 있듯이 마귀에게 빰 맞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당신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나와보세요 막 하고 술주어장한 사람같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래서 성경은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망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에서부터 잘 점검하고 귀가 마르고 닳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너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이거 없이는 너는 장래 보장이 없다 하는 것을 아주 세뇌시킬 정도로 그 세뇌는 세뇌입니다. 그런데 이왕에 성령으로 바로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봅니다. 비번 20페이지 실패 과정. 실패 과정. 우리 도표에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나오죠. 실패 원인, 실패 과정, 실패 결과. 우리가 실패 원인에 대해서 예번을 했습니다. 비번 실패 과정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내에 남겨두신 적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함을 증명하는 시험이었는데 그들은 실패를 하고 가나안의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 생활 방식을 따라간다. 문화를 따라간다. 자, 문화란 것은 뭡니까? 그들의 생활 양식이죠. 어느 민족이든지 그 민족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살아가는 방식. 그 생활 방식이 그들끼리는 다 맞고 그게 맞는 옳은 일로 생각합니다만은 상대가 딱 볼 때는 이게 뭐야 하면서 잘못됐다는 걸 판가름이 들 수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선교사가 갔더니 사람을 잡아먹어요. 자, 그들은 사람을 잡아먹을 때 자기 그 색깔이 아니면 다 잡아서 먹습니다. 오늘 포식했다, 너무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먹었다고 잔치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막 춤을 추면서 오늘 우리 신이 좋은 고기를 주었다고 그러면서 잡아먹는데 마음 가책도 없어요. 자, 그들끼리는 그게 생활 방식이에요. 그러면 외부에서 선교사 딱 봤더니 이럴 수가 있나?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 모르니까 그렇다 하면서 이것은 잘못했다고 한 것이 선명해 보인다 이거예요. 근데 그들끼리는 볼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 7 족속들이 그들이 생활 방식이 다 그들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너희들은 그곳에 가글러랑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고 그들을 다 죽이고 그들과의 자녀 혼인도 하지 말고 문화 풍습도 따르지 말라 하면서 신신당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들을 내가 쫓아낸 이유는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다. 이걸 제시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살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 버렸다 이거예요. 자, 우리의 영향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들의 영향을, 세상의 영향을 받아들여서 세상의 영향이 우리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건 타락 과정입니다. 이게 결과는 바로 뒤에 나타나죠. 그러니까 우리는 적용시켜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빛은 어둠에게 영향을 끼쳐서 밝게 만들어준 겁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모신 우리는 세상 빛이란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고 영향을 주는 자가 되는데 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교회까지 끌고 오느냐 이거죠. 설교는 뭐냐면요. 부자 되길 바랍니다. 행복하길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설교가 아니에요. 교회에 세상에 영향이 들어올 때 잘라주면서 책망을 하더라도 노발대 바라면서 선자들 뭐라고 씁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에 침입해 들어와서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 물들어 버렸을 때 통곡하면서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면서 어떤 일이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란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정말 진정한 메시지냐. 오늘날 성도들이 구별을 못해요. 왜 구별을 못하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면 설교 나 은혜 받았다. 너무 은혜 받았어. 어떤 은혜? 듣기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도요. 우리가 제대로 잘 깨달아야죠. 잘못 깨달으면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지 이상하게 깨달아 버리면요. 이상한 사람 됩니다.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본국은 천국이 천상의 천국이고 지점이라고 쉽게 말해 지점은 교회의 천국이에요. 그러면 지점은 항상 본국의 오다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아무리 이 땅에 외교관들이 대사관이 있을 때 본국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여지지 본국한테 말하기 여기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 우리가 그 말을 들어줘야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소환해. 너 나와. 그런 소환 대상입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믿게 하고 먼저 예수 알게 한 것은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 때 이걸 이기라고 성령을 주셨고 기도하라고 했고 우리에게 무기를 최첨단 세상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무기를 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모르면요 혼합되어서 사사기 시대와 똑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매일 세상이라는 학교의 문화와 방식 속에서 신실함이 시험을 치른다. 자, 세상이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냐 안 살았냐 하나님이 계속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고 낙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는 낙제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혜스럽게 잘 풀어가게 해주세요. 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도 몰라. 2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온니엘, 에봇, 삼갈 등의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 1번 온니엘은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에봇은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삼가는 블레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교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배경과 약점과 재능을 가진 다양한 사람을 세워서 다양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 자, 사람마다 달란트가 있어요. 다양한 기술이 있고 달란트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 같은 건 쓸모없고 절대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못한 거 저 사람이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은 단점도 있고 또 장점도 있고 단점은 다 묻어놓고 장점 좋은 것만 살려서 함께 더불어 나간 것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저 사람은 정말 쓸모있는 거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한 걸 들춰내기보다는 잘한 것을 찾아내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3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또 악을 행하여 가나안의 야빈 왕의 학대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드보아를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하여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 2번 에호시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또 여호와의 복전에서 악을 행하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가나안에서 20년 동안 압제당하게 하신다. 계속 되풀이하면서 반복이 죄를 지으면 침략을 당하고 침략당하면 강구하고 강구하면 사사물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평안함을 누리면 또 망각해서 또 죄짓고 죄지면 또 침략당하고 침략하면 강구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고 답답하죠. 여러분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답답한 인간들아 이렇게만 생각했습니까?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알기는 잘 알아요. 옆에 분에게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한번 해봐요. 예, 어떤 문제 있으면 하나님 나도 아주 나 죽습니다 하고 말다가 해결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침묵을 지키면서 언제 잃어버려. 그러다가 왜 기도 안 하십니까? 해야죠. 왜 기도 안 하십니까? 뭐라고 그래요? 해야죠. 그것이 계속 흘러요. 언제요? 할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뻥 터지면요 그저 주님 그래야 사사시대가 지금 똑같다니까요. 남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봅니다. 껑충 띄어서 교훈 봅니다. 4번 위에 교훈.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무너뜨리게 하신다. 이 가나안 야빈 왕은요 철병거를 가져서 900대를 가졌다고 그랬죠. 철병거.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예요. 근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이 사사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것도 여자 드보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고 그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보고 자질하지 말라. 하나님이 일하면 된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적용시켜서 보세요. 우리가 생활 속에 환경 속에 이건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신뢰관계를 쌓고 하나님 잘 믿으면 그 말이 통하지만은 내 신앙이 떨어져 버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와요. 누가 하나님 믿고 기도해 그러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속에서는 비웃어요. 이런 것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다고.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쉽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요. 엊그제 있었던 일인데요. 유보학 원사님이 돌백지 붙이다가 그 돌가루가 눈에 떨어져 가지고 막 비벼 가지고 눈이 막 이렇게 저기 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병원에 가라고 그랬더니 병원이 문 닫아 가지고 없잖아요. 응급실에 안과가 없기 때문에 뭐 종합병원이 있겠지만은 내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인데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병원에 가야지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잖아요. 티끌 같으면 눈물이 나와가지고 제가 나오겠는데 돌이다 말이야. 단단한 무겁잖아요.
그런데 기도 못 해준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알았다고 기도를 해줬어요. 잃어버렸어. 그런데 아침에 눈이 갑이 없더래요. 그래 병원에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 또 저기 하면 왜 안 갔냐고 그럴까봐 이제 또 갔대요. 그랬더니 그 본안과 유명하거든요. 거기 이제 가서 그 안과 의사가 눈을 막 뒤집어서 까고 팍 하면서 막 현명으로 보고 아무리 보더라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찾아내 입을 질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아팠냐고 그랬더니 무슨 일 했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상처가 너무 깊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돌가루가 빠진 거예요. 우리 이보학 온 사람이 기도해달라고 그 믿음 때문에 돌가루가 빠진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순종했을 뿐이야. 그냥 얼마나 부끄러운 간증입니까? 나는 판단할 때 아니 돌 들어왔는데 그걸 기도해달라고. 근데 무식이 담대하다고요. 뭐 하나님 못할 것이 어딨냐고 막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왜 이쪽 팀 아멘을 안 합니까? 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확대시켜 보면 사업적인 면이나 또 생활에서 살다 보면 참 난관에 부딪혀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이건 절망적일 때가 많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하면 다 자기 아니니까 말로는 다 이루어주고 말로는 편하게 괜찮을 거다고 될 거다고 참으라고 하는데 그게 들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신다. 이게 이론이 아니라 외워서가 아니라 문 사이에 그 찬바람이 겨울에 봄에 여름에는 몰라요. 그런데 한겨울에는 문 그 사이에 찬바람이 스며들어온 걸 느껴야 안 느껴요? 느껴오듯이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스며들고 팍 들어오면요 그건 된 겁니다. 이건 이유를 막론하고 간증해버려야 해요. 뭐 해야 한다고요? 또 간증하려고 하면 야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래? 그것도 간증 못하지.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은 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간증하고 뒷책임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기까지 단계가야 해요. 근데 참으로 거기까지 너무 깊이 생각해서 만약에 안 되면 주님 영광 가지지 거기까지 생각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이겼던 것을 통해서 우리 교훈이 하나님께는 불가능해 보이는 장벽에도 예기치 않고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 이런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4번 이스라엘은 악을 향하여 미디안 손에 넘어가고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그를 사사로 세우시고 그와 300명의 용사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시나 그는 결국 타락하여 추락하게 된다.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겨야 한 얘기예요. 미디안을 이기죠. 백성들이 그럽니다.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자,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자, 멋있습니까? 안 멋있습니까? 그럼 당신의 아들들을 좀 해주세요. 안 된다. 나는 대물림 안 한다. 멋있어? 안 멋있어요? 멋있어요? 대물림 하지 않는다. 바보야, 그건 바보. 왜? 사울 보세요. 대물림 하려고 막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데, 백성이 원하는데, 여러분 잘 분별해야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쓰실 때 사용하시기 위해서 계속 동원시킬 때
나는 안 한다.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뭐냐면 대신 나에게 요구한 걸 달라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던 건 전리품 있잖아요. 그걸 달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예봇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왕이 안 된다고 해서만이 그게 잘한 것이 아니에요.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지방에 그 목사님 중에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명성교회 김사한 목사님, 멋있대요. 그래,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텔레비 안 봤어요? 그 텔레비에 나왔대. 조선 TV인가? 어디 나왔대. 그러면서 멋있다고. 자기 집사람하고 사모님하고 보면서 대단하고. 나는 안 봐서 보는데 은퇴했는데 수십억인가 교회에서 줬대요. 줬는데 그걸 딱 교회에다 기부하고 자녀도 나는 세습 안 한다 하고 딱 해서 주어서 너무 멋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부인이랑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그 사건 알아요? 그랬더니 뭐요? 자녀에게 대물 세습 안 한다고 그게 다 좋냐?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반대하니까 300억 갖다가 예배당 쳐서 거기에서 그쪽으로 다 이동하게 하고 다 그랬다. 안 되니까 그런 말 했고, 그 다음에 비자금 때문에 터져가지고 완전히 난리법석이 되니까 그 수석장로 그 재정 맡은 그분이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뭐 했다가 죽었어요? 안 읽어봤어요? 그분이 모든 것을 키를 가지고 있는데 자살해서 죽어버린 거예요. 아주 떠들썩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그 WCC 그 가입해가지고 명성교회 그분이 회장인가 그래가지고 그 애가 책임 맡아가지고 얼마나 기독교계에서 불명예스럽고 이제 땅에 떨어졌어요. 그것을 만회하는 시키는 머리가 대단하죠. 만회하기 시켜서 딱 이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래 그걸 모르고 그냥 기부했다 했다 그러니까 막 하니까 그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럼 처음부터 그래야지. 예?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장로가 자살하냐 이거죠. 나 혼자 책임을 지고 다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수족과 같은 내가 입 다물고 있으면 다 괜찮다 하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완전히 사임하라고 막 굉장히 압력이 되고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강남 우리 교단의 목사님도 아들을 들여보내려고 하는데 반대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을 쓰는가 하면 장로님들이 목사님 침례교는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그러니까 신학대학 나오고 이렇게 해서 안수받고 된다. 그럼 신학대가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안 되지. 이거 불법이지. 나중에 그러면 김아무개 목사님은 아들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후임자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격이 없습니다. 왜 자격이 없냐? 신학대학도 안 나오고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왜 안 나왔냐고 막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우리나라를 장로교랑 부흥에 하면서 영양기질 영적으로 거성이라고 쓰는 그런 분입니다. 외국에서 공부하는데 학점이 이수가 되지 않아가지고 학사 자격증을 따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대학 이사장이기 때문에 신학대학은 대학원은 입학해서 졸업할 무렵인데 학사 졸업증서를 집어내야 하는데 가지고 가는데 가지고 오지를 안 해서 나중에 이제 문교부 옛날 문교부에 집어내야 하는데 안 가지고 오니까 본인은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졸업이 안 되는데 그건 아버지가 몰랐어. 유학했으니까 다 당연히 되는 줄 알고 그러면 다른 사람은 거기 졸업증서가 돼야 입학이 되는데 이사장이라고 그냥 나중에 졸업할 무렵에 그때까지 학위 증명서 제출하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불법자가 돼가지고 당신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신학대학 나오지 않고 목사 수 받는 것은 이건 불법이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므로 목사님 자제는 목사님이 원하신 대로 담임 목사로 했으면 좋은데 불법자의 목사님이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 말 못하고 그 세우지를 못했어요. 세우지 못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유치원식 하는데 피영민 교수라고 신학대학 교수 그분이 후임자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세습하지 않고 아주 얼마나 막 떠들어도 굉장히 저기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중심을 다하세요. 세습이라고 한 것은 단어 우리 기독교의 언론도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된 거 하면 세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해요. 세습은 그 왕조 시대 때 나타난 거잖아요. 실튼 줬던 왕의 아들은 왕이 되는 것이다. 합법적. 그리고 어떤 참 이상한 목사님들은 나는 안 하면 그게 나는 안 하면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여러분 제사장 집안에는 제사장 집안이 계속 이어오신 것처럼 그 담임 목사가 되려면요 정말 그 가장 신앙의 연조도 깊고 깊을수록 거기에 그 인격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대부분 언론에서 막 일이 뻥뻥 터져가지고 뭐 음란하고 뭐 폭행하고 뭐하고 뭐 그런 사람 보면요 역학조사해 보면 어떤 부분이 많은 거 하면 그 다는 아닙니다. 다는 아닌데 이 지금 이 녹음이 되고 다 되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은 늦게 예수 믿어서 목사 됐다고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늦게 예수 믿어서 곱게 인격적으로 자라서 믿어 목사가 되고 지도자 됐으면 괜찮지만은 세상에서 막 놀고 놀았던 사람들이 은혜 받고 예수 믿었어요. 나중에 성령 충만할 때는 괜찮아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바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강도 조생이요? 그 사람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사되고 간증하고 그렇게 떠들썩했지만은 그가 없어서가 아니라 다시 또 도둑질해. 충만하지 못하니까 다시 드러난다. 이게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 예수 믿고 일찍 예수 믿어서 영향력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 되어지고 신앙을 떠나서도 인격이 정말 온전히 되어진 사람들은 꼭 목사 아들이라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재시켜서 자격이 없다. 이것도 잘못한 것이다. 또 목사 아들 어떻게 해서도 집어넣어서 대를 이으려고 하는 그것도 잘못이고 우리는 성도들이 바로 다 기표하고 100%는 될 수 없지만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바로 성도들이 원한다고 한다면 들어올 수도 있고 싫다고 한다면 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런데 무조건 목사들이 후임자 되면 안 된다. 이건 억하심정이고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 분별한 것이다. 이걸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후임자가 잘못 세워져 가지고 그 전임자가 힘들게 세워놔서 이렇게 했던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아니라고 하면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아들이 목사다가 보니까 목사님 아들이니까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한 거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오직 이 기드온이 왕을 해달라고 했는데 거부했어요. 잘한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왜 전리품은 달라고 합니까? 전리품 달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상 섬기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이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계기다 하면서 정말 그 믿음 가지고 오직 정말 하나님 잘 섬기도록 만들면서 훈련시켜서 세웠더라면 오히려 나라가 더 평안하게 주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깨달아지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봅니다. 10번입니다. 4번에 10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먼저 자기 공동체 내 우상숭배를 파견하고 임무를 주신다. 우상숭배. 그 다음에 쭉 넘겨서요. 5번 봅니다. 교훈 봅니다. 교훈. 읽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와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상황을 초월하는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화려한 조명을 받다가 꺼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촛불과 같은 작은 불빛일지라도 지속적으로 빛을 비추는 신실한 인생을 원하신다. 아멘. 이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을 때 얼마가 모집되었습니까? 처음에 이순자 집사님 몇 명? 기드온이 병사를 모집했어요. 몇 명 모집했어요? 권사님이 낫나 집사님이 낫나? 김진리 권사님? 예? 몇 명이에요? 성경 읽기 운동에다 통해서도 3,000명? 몇 명이요? 박영심 집사님. 성경 다시 읽으세요. 그럼 두 번째 너무 많다 해가지고 짤짤까불어서 그 원하는 사람은 남고 그 사람 다 가라 했을 때 몇 명 남았어요? 우리 안수사님이 낫다니까요. 맨 마지막에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남잖아요. 그 사람으로 모레스와 같이 많은 미디안 군대를 다 물리쳤어요. 그러니까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많은 숫자가 있으면 좋죠. 근데 생명력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사람들에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생명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5번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속여 그들을 살해하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요담은 그를 비난하여 저주하고 아비멜렉은 세겜과 싸우다 죽는다. 자, 이미영 집사님,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아니 책에 나왔는데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비멜렉 모르는 사람들은 A번 읽으세요. 기드온의 아들 뭐예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이적에 도움을 받아 그의 의부형 형제 70명을 속이고 그들을 청부살인하고 세겜에서 왕이 된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은 아비멜렉의 사악함을 우화를 사용하여 비난하며 저주한다. 10번 아비멜렉과 세겜은 서로 대립하며 싸우다 아비멜렉은 여인의 맷돌에 맞아 두개골이 깨지고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에게 찌르라고 요청하여 죽는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가 지도자가 되면 큰 문제입니다. 자기 의부 형제 70명 형제를 죽이고 왕이 된 거예요. 70명. 자, 그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 후임자에 대해서 생각나는 또 뭐야? 저 위에 수유의 제일교회 아시죠? 수유 제일교회 아세요? 예, 정의 여자고등학교인가 옆에 있어요. 윤충림 목사님이 다녔던 교회예요.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정말 희생적이고 목회 잘하고 했는데 그 중풍으로 쓰였다가 또 회복해서 또 목회하다가 돌아가시고 후임자를 세웠어요. 미국에서 유명하게 공부하고 그분을 세우는데 그분이 세워지면서 이제 교회가 문란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신천지가 장악을 해버린 거예요. 뭐가 장악해요? 신천지가. 그래가지고 현수막 막 보잖아요. 우리 교회는 당분간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예. 새신자가 무서운 거예요. 다 신천지. 근데 그 목사님이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잘해주니까 막 급해서 편이 막 갈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 장로님이 윤춘임 목사님 그 남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소상하게 알면서 이야기해 준대요. 좀 다 말할 수 없고 참 후임자가 중요하구나. 초토화가 돼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대형교회 그렇게 많이 모이는 수천 명 모이는 그 교회가 완전히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삭 죽기 그게 자기들 시간 없고 그렇게 전도 못하겠다. 산을 옮기는 운동하잖아요. 산 운동이요. 통째로 먹으려고 털도 안 뽑고 먹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갖다 심어놓고 자기 사람들을 계속 심어놔서 완전히
이 회의를 통해서 우리 후임자 세웁시다. 이런 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에 기브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브온의 아들들이 70명이잖아요. 근데 본처에서만 난 사람이 70명이 아니라 여러 여자에서 난 자들이 70명인데 아비멜렉이 청부살인해서 죽였어요. 그가 왕이 됐어요. 극적으로 요담이라고 하는 기드온 아들이 빠져나오면서 저주를 했죠. 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설명 때 그 내용 맞아 이제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럴 때 우화적인 그 비유로 가르쳐 주잖아요. 나무마다 가서 우리 왕이 될라. 나는 싫다. 무화과 나무에게 감람나무에게 포도나무에게 왕이 될라 싫다. 근데 가시나무 내가 하겠다 하잖아요. 가시나무가. 자, 가시나무가 왕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왕은요, 나무들 중에서 내가 그 왕이 나는 그 왕 안 하더라도 정말 나는 행복하다 하는데 준비되지 아니한 자가 왕이 되면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목사가 목회하면 그만큼 교회가 어렵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요. 자, 봅니다. F 입단은 6번 안 했죠? 예, 6번 합시다. 하나님께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에브라임 산지 밑에서 사사로 23년 동안을 치리한다. 야일은 22년간 이스라엘 사사로 통치하여 이를 30명은 나귀 30을 태우고 성읍 30을 갖는다. 10번 같이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또 죄 가운데 빠지며 암몬 자손에게 18년간 압제를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구원을 누린다.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에서 난 아들이며 이복 형제들에게 쫓겨 가나 길르앗의 장로들에게 그를 데려다가 장관을 삼는다. 2번 입다는 암몬에게 명하죠. 다가가지만 암몬 왕이 듣지 않아 결국 입다는 암몬을 자연 진압하고 20개의 성읍을 정복한다. 입다는 어리석게 서원 쓰세요. 서원하여 딸을 바치는 우매함을 범한다. 자, 입다가 믿음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는 대부분 좋게 여겼죠. 그러나 이 입다는 그 우매한 점을 가르쳐줘요. 우리 범죄를 한 거예요. 불필요한 그 행동을 가져서 과잉 충성한다고 하는 말이 있죠. 그래서 입다는 우리가 언뜻 듣기에는 참 하나님께 소원을 해서 지켜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우리 비춰보면 정리가 될 거예요. 자, 입다의 딸의 희생에 대해서 사각 박스 쓰는 데 있죠. 가로 1번 입다는 자기의 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쳤다.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쳐서 이게 죽은 희생제물이에요. 생명체를 죽이니까 죽은 희생제물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맞이한 자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그러면서 자기 딸이 환영을 하니까 좋아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오늘 슬프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럼 반대로 말해 보세요. 자기 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랬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내가 바치노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 딸은 괴롭고 다른 사람은 바치면 괜찮고 그렇습니까? 그게 우매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네가 이기고 돌아오면 첫 번째 그 환영하고 나온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 했다고 하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이건 자기가 서운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가. 우리 뒤에 보면요. 말을 그래서 조심해야만 됩니다. 말을 조심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좀 1번 보세요. 아주 단단하게 읽으면 번제는 보통 말 그대로 불을 태우는 희생제사를 의미한다. 두 번째 점 전통. 중세 시대부터 대부분의 초기 추석자들은 그녀의 생명이 상실됐다고 생각했다.
세 번 패턴.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이렇게 여기에서 가르쳐 준 것은 이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의 영향력을 받아들여서 토착화 된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전쟁하고 돌아오면 내가 제물로 바치겠다 그런 말들이 흔하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습관에 의해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긴다고 환영한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명령하고 원하신 제물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을 누가 도입을 했어요? 입다가 바로 도입을 한 거예요. 세속화된 거죠. 자, 제물로 드리려면 무엇을 드려야 합니까? 짐승을 잡아 드려야죠. 근데 왜 사람을 잡아서 드린다고 합니까? 이게 문제고 우매한 것이죠.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자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는데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이면서까지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입으로 서운했기 때문에 결국은 했지만은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매한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세요. 입다는 자기 딸의 장례를 희생제물로 바쳤다. 살아있는 희생제물, 율법의 가르침을 위반하는 것이다. 성경 구절 다 나오죠. 자, 입다가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위반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만약 그녀의 생명이 희생제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것이다. 이삭의 그것처럼. 그리고 입다의 승리 속에서. 자, 문법적 불확실성 혹은 내가 드리겠나이다. 내가 드리겠나이다. 여기에서. 자, 네 번째, 희생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이행하는 장소로서 성막의 역할. 성막에서 드린 것도 아니에요. 공개적인 향유의 부재. 죽음에 대한 명시적 언급이었고 대신 그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처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는 언급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성별된 처녀들이 있었을 가능성, 어리석은 서원에 대한 면제 조항, 입다가 믿음의 전당에 포함된 사실, 이렇게 해서 이런 내용을 비추면서 성경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 어디에서 나왔냐? 우매한 것에서 나왔다. 우매하단 말은 미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스러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를 누구한테 배우냐? 바로 이 성경은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인 만큼 예수에게서 배우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교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된 믿음은 모든 불행한 과거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을 극복하게 하며 오히려 복으로 바꾼다. 대부분 사람들 가정 환경 하면서 환경 탓하고 가정 탓합니다. 오늘날 청소년들이요, 그걸 굉장히 많이 탓해요. 여러분,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한다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자녀로 부모 만나서 자란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태어나고 보니까 어느 날 내 친구는 참 좋은 부모 만나고 좋은 환경에 태어났는데 나는 참 세상 말로 말해 찢어지게 가난하고 때거리도 없고 참 불행한 부모 만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망하면 해결됩니까?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부모들은요, 자녀들 내가 어렵게 살고 힘들었을 때 자녀에게 나는 너 놔주기만 하고 한 것이 하나도 없다, 미안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자녀들이 내가 미안해서 말했다 할지라도 당연히 그런 걸로 생각하고 나한테 해준 거 뭐가 있냐고, 나놓기만 하면 닿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대가 악해서. 저는 우리 어머니 참 존경한 것이 뭐냐면요, 나는 너에게 가르쳐준 거 없고 내가 나눠준 거 없지만은 나는 믿음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세상에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준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그건 가장 불행한 것이다. 그러나 믿음, 나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너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줬다고 하면서 주일날마다 설교 들었던 것을 점검하고 하나하나 일러주신 그 말씀.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원망 안 했어요. 감사할 고백했어요. 저는 어느 날 청년들하고 아침 10시부터 밤 9시까지
그때 10시에 처리하는데요. 9시까지 이야기하는데 원망, 불평 막 그러면서 가정 환경이 좀 어렵고 힘든 그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짝장국이 되어서 막 불평 원망하고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러면서 조금 가정 환경이 좋으면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목사님 딸은 목사님 잘 만나서 이런 식으로 막 말한다 그죠.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해결될 것 같으면 많고 많아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준 교훈은 뭐냐? 이미 태어나고 보고 내가 살았다 보니까 이런 부모 만나고 저런 부모 만났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어려움을 뚫어갈 수 있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열쇠를 주셨다 이게요. 할렐루야. 여러분 당당하게 부모로서 믿음의 배포 있게 믿음의 고백으로서 여러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훈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에 재능과 차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잘못됐네요. 참된 믿음은 모든 불행한 과거와 역기능적인 가정 환경을 극복하게 하며 오히려 복으로 바꾼다.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계신 나는 불행하지 않다. 내가 이런 정말로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오늘 낮설교처럼 생각과 마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2번 충동적인 언행을 억제하고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박자 늦추고 한 번 더 지혜를 구하며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다. 절대 가정 환경 하면서 그러면 그 환경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건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은 사망이라고 쓰니까 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예수가 있다. 할렐루야. 나에게는 그보다 더 귀한 생명이 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떤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역전속으로 바뀌어지게 하시는 살아있는 생생한 간증자가 될 줄 믿습니다. 7번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이며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20년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왜 이렇게 진도를 빨리 나간 것 같은데도 막 많이 남네요. 자, 사각점 보세요. 좀 띄웁시다. 성경에 나타난 평생 나시는 삼손, 사무엘 그리고 침례 요한이다. 교훈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같이 읽습니다. 어느 면에서는 평생 나시린이다. 평생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의 상과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자신을 구별시키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평생 나시리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역사적인 사건은 성경에서 삼손, 사무엘, 침례 요한이었지만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예수 믿음과 동시에 나시린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비번 삼손은 하나님과 자신의 부모를 무시하여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위반하고 수수께끼로 하객들과 자기 아내를 조롱거리로 만들며 자신의 재능을 남용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주신 능력을 남용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손 힘이 있고 하나님이 사용했다 이렇게만 사용하는데요. 세부적인 면을 보면요. 그는 그렇게 덫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주신 은사를 우리가 남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남용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1번에서 4번까지 동그라미로 다 나옵니다. 이게 남용했던 이유, 말로만이 남용이 아니라 그 내용을 성경을 제시하면서 쭉 나온 거예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훈 봅니다. 재능과 차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므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남용을 해서는 안 된다. 10번 삼손은 블레셋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며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인다. 1000명 죽였던 사건이 나오죠. 교훈 같이 읽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수를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억울함과 불공평함과 복수를 하나님께 처리하도록 그분께 모두 내어드려야 한다. 아멘. 내가 하려고 하면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 맡기면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나오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그 복수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은 복수심을 가지고 접근했죠. 기본 삼손은 딜라와 사랑에 빠져서 자신의 비밀을 발설하고 블레셋에게 잡혀 맷돌을 돌리는 처량한 신세가 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 원수를 갚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 나는 벌레만 치도 못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백만덕하고 나를 버리셨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비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자란 것은 누구나 다 안 깎으면 자라야 안 자라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임을 주셨고 기도하도록 하셔서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많은 그 원수를 죽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3번 원수 갚게 하는 거, 그 동그라미 3번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다곤 신전에서 제주를 피우게 하고 삼손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원수를 갚게 하신다. 이 다곤 신전 많이 듣죠. 다곤이 뭐냐면 신의 이름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섬기는 그 곡식신이에요. 곡식신.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은 신인데 곡식신. 그래서 그 다곤을 바알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알의 아버지니까 높은 신이에요? 높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섬기고 있는 거죠. 자, 교훈 같이 읽습니다. 교훈 시작. 첫째, 절제되지 못한 충동적 사랑, 잘못된 동기의 사랑, 이기적인 사랑은 결국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자, 충동적인 사랑, 여러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잘못된 동기의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도. 그래서 절대 우리는 충동이 아니라 이성적인 냉정을 찾아서 우리가 움직이게 돼야지 충동적으로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후회를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고 만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죠. 두 번째, 안정과 보장과 강함을 위해 하나님 위해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거나 집착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차없이 그것을 무너뜨린다. 우리 삼손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세 번째, 실패한 인생의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의 즉각적인 용서하심이 있으나 회복은 점진적이다. 자, 용서함은 즉각적이 해주나 회복은 점진적. 그러니까 회개는 해서 용서는 받으나 회복이 참으로 힘들게 돼요, 안 돼요? 힘들게 되죠. 따라서 합시다. 올라간 것은 어려운데 내려간 것은 순식간에 무너진다. 그러면서 옛날에 좋았는데, 옛날에 그리웠는데, 옛날에 너무나도 정말 행복했는데 하면서 그리워하면서 하나님 다 회복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회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죠. 그 회복은 참 힘든 거예요. 힘들지만은 해야만 됩니다. 몸부림쳐야만 됩니다. 힘들지만은 반드시 힘든 만큼 우리는 더 힘쓰고 노력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의 줄도요. 어떤 사람은 소낙비처럼 하는데 한번 기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기도에 불이 붙여지면 재미가 있어요. 또 날씨가 춥다, 바쁘다, 피곤하다 하면서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하다 보면 어느 날 굳어졌어요. 하려고 하면 다시 불 붙이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도 힘들고 안수집사도 힘들고 장로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힘들다고 힘들기 때문에 아예 영적인 맛 안 사면요 힘들다고 쉬어버리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영적으로 또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힘드니 따라합시다. 이렇게 해도 힘들고 저렇게 해도 힘드니 기도나 하면서 힘들자. 근데 기도하면서 힘든다고 하면 또 힘이 생겨요. 신기합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기도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래, 말이라도 잘하세요. 말이라도 자주 하면 나중에 못하면 미안해서 할 거야. 근데 나는 못할 것은 대답 안 합니다 하면서 말도 아직 믿음이 좋아서 그러나 안 해. 말이라도 잘해야 해.
또 말쟁이 또 뒤에서 나온대요. 그런다고. 거기 C.S. 루이스가 했던 말 한번 읽어봅시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결코 벼랑이 아니다. 그 길은 완만한 내리막길이다. 사람들은 그 길을 기분 좋게 걸어간다. 자, 지옥으로 가는 것이 막 소름 끼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완만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서 막 헬렐레 하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이야기 도란도란하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의 길이? 지옥의 길이. 지옥이 막 무섭고 막 뜨거 막 그렇게 보이면 누가 가겠냐 이거죠. 많은 사람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맞는가 보다 좋은가 보다 해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창기에 가르칠 때 그랬잖아요.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많은 사람이 가느나 거기에 멸망의 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길은 사람들이 안 가지만 그게 생명의 길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실패 결과 봅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크게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 자, 도표 보세요. 사사기 17장에서 18장, 19장에서 21장 두 가지로 가르치는데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이에요. 따라하세요.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자, 영적이 타락이 되면 도덕적이 타락이 됩니다. 영적이 타락이 되면 도덕적인 것은 그냥 그림자처럼 따라와요. 그래서 종교가 무너지면요, 그 사회는 다 무너집니다. 사회가 아무리 무너지고 정말 될 대로 된다 할지라도 종교가 살아나면 다시 회복의 계기가 됩니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비교를 해놨어요. 영적 타락 아니 도덕적 타락. 우상 숭배하니까 동성애, 성적 타락, 무자비한 살생. 동성애가 요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도 있었어요. 창세기 시대에 있었어요. 창세기 시대에도. 모세의 자손 요나단, 아론의 자손 린. 자, 린 왜 저기서 그 영적으로 그 타락하니까 모세와 요나단이 있다고 한다면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아론의 자손 린이 어떤 사건이 있어요? 첩이 있는데 토막 사건 아시죠? 기억나요? 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게 바로 그다음 단지파, 베냐민 지파. 그다음에 이스라엘 사사 한번 봅니다. 12명이 나옵니다. 12명 쭉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이 굉장히 잘 됐어요. 여러분이 한 권씩 다 공부하고 비치하면서 또 시간 있을 때 자세하게 공부하면 굉장히 유익할 줄 믿습니다. 1번 미가는 신상을 만들어 섬기고 한 네 청년은 타락하여 미가의 집에 제사장을 섬기는데 단지파는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훔쳐서 단지파가 우상을 섬기는 지경에 빠지게 된다. 미가 잘 아시죠? 미가가 얼마나 여러분 참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요. 근데 너무 배가 고프고 막 돌아다니다가 너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어디서 왔다. 너 어느 집 하냐? 아, 네 집 하다. 그러니까 너 제사장. 그럼 내가 너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제사장이더라.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먹는 때거리도 힘든데 얼마나 잘 때 좋아요.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제사장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제사장까지 모셨으니 내가 잘 될 것입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신상을 차려놓고 죄인지를 몰라. 타락이 돼버리니까 분별력이 없다 이거죠. 내가 복음이 거기에 기준이 되니까 그래요. 형상을 만들림하고 절하지만 십계명도 지금 다 잃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웃긴 것이 뭐냐면요. 느닷없이 추적해서 쫓아왔는데 단지파가 땅이 없어서 영토를 넓히게 쫓아다니는데 거기에 어떤 이상한 사람이 있어. 보니까 거기에 그 미가라는 집이 있어. 이게 뭐야? 하면서 또 제사장 집안은 굉장히 인기가 있으니까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버립니다. 내놓으라고 막 하니까 죽인다고 하니까 꼼짝없이 그냥 뺏기고 넋을 잃죠. 잘 될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수라장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복음으로 살면서 내 확신, 신념 속에서 잘 될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가 복음이에요. 내 신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 봅니다. 한 개인의 종기적 타락은 한 지파와 경건한 집안의 총체적 타락을 가져준다. 그래서 공적인 그 개인은 그
개인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다 타락하게 만들죠. 두 번째, 세상에서 기회를 잘 얻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했을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경건을 떠난 삶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경건의 능력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네 사람의 첩이 기부와 사람들에게 강간과 농락을 당하고 네 사람의 첩의 시체를 12지파에게 보내고 이스라엘은 이에 기부와 사람을 용납하고 함께 사는 베냐민 지파를 진멸한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사람의 첩을 12토막을 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성폭행 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집에 데리고 가서 12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에 다 보냈어요. 이 수화물이 그때부터 나온 것 같아요. 택배가 와가지고 열어봤더니 막 기질나, 첫봉하면 낮아빠집니다.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냐, 창세에 이런 일이 없다 해가지고 다 모임을 가졌어요. 이건 우리가 가만 놔둬서 안 된다. 추적을 해가지고 이걸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잡아냈더니 누구가 범인이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서 다 완전히 죽인 거예요. 죽이다가 보니까 남자들 다 죽이니까 나중에 그 베냐민 지파가 없어져 버릴 지경이 된 거예요. 참 힘들었죠. 여자들도 막 죽이고 그래서 다른 데서 그 수입을 합니다. 수입이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인종 수입. 성경에 다 나와요. 자, 이런 상황 속에 비칠 때 도덕적으로 타락하니까,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윤리와 도덕적까지 타락이 된 거죠. 따라서 합시다. 윤리, 도덕, 부르짖지만 뭐가 타락하면 그게 따라와요? 영적인 걸로. 영적 한다고 해서 아이고 따갑다, 지겹다, 버겁다 하지 마시고 영적은 그만큼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훈 봅니다. A번에서 여러분 2번까지는 여러분 참고하시고 A번 400명 쓰세요. 베냐민 지파 여자가 없어 멸종위기에 빠짐으로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치고 처녀 400명을 강탈해 오고 실로의 처녀들을 납치해 온다. 400명 쓰세요. 교훈 보세요. 신앙의 타락은 총체적인 도덕의 타락과 비인간적인 행동을 초래한다. 신앙 타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신앙과 도덕은 분리될 수 없다. 신앙이 충만하면 윤리 도덕이 강건해지고 신앙이 타락하면 윤리 도덕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비리가 되는 거예요. 2번, 도덕적 혼란에 대한 대안은 율법주의나 금욕주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믿습니까? 윤리와 도덕주의가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돼요. 따라서 예수 안에 거하자.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되지 않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2장 21장 25절 우리 그 오른쪽에 노트 한번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각자마다 다 이성 있잖아요. 생각 있잖아요. 아집 있잖아요. 주관이 있잖아요. 자기 주관 다 해보세요. 다 옳은 거죠. 잘못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잘잘못이 가려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벽길로 갔냐 바른 길로 갔냐 다 척도 기준 잣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주제 봅니다. 이스라엘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주제가 사사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할 텐데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행위. 결과는 심판이 주어진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그 가장 핵심적인 아까도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사기는 7번에 걸친 죄의 사이클로 움직여지고 있다고 그랬죠. 죄, 정복함, 강구, 구원,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또 범죄하면 또 정복을 당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7번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목적 봅니다. 사사기의 목적이 뭐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됐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가 이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주권적 하나님의 특별한 권한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온들을 행하더라 했는데 여기에 오직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의 왕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라. 아멘. 핵심 구절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없는 거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믿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면 행복한 사람이 되지만은 그분이 나에게를 다스릴 수 없다고 한다면, 나에게 그분이 없다고 한다면 불행 중에 가장 불행인 겁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아무리 먹을 것 입을 것 노후 대책이 다 준비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건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분명히 믿기 바랍니다. 적용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재능과 은사를 주신다. 우리는 그것들을 발견하고 개발하여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지런히 사용해야 한다. 삼손은 어떠하였는가? 삼손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자.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을 충성스럽고 지혜스럽게 사용하고 남용하지 마라. 삼손을 빗대어서 우리에게 교훈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사용해야지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삼손은 좋은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바친 나시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자신의 개인적 원수를 갚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신 자원과 재능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묻어두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 아멘. 그 좋은 달란트 묻어두지 마세요. 남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라. 지금 삼손을 지금 비춰서 보는 거예요. 그는 그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남용했다. 남용하지 마라. 두 번째는 자신의 약점을 잘 다스리라. 자, 삼손의 약점이 뭔가를 보세요. 그는 자신의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지나친 농담을 하였다. 삼손이 혀를 라블라블라블 하는 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냥 막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었느냐? 이방 여자를 택하라고 해서 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택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택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자가 울을 때 막 사자를 입을 찢어서 죽여야 안 죽여요? 죽이고 나중에 봤더니 거기 고인물에서 벌들이 달라붙어서 벌집이 있고 거기서 꿀이 나옵니다. 그걸 보고 수수께끼를 하는 거예요. 수수께끼를 하면서 맞추면 내가 옷을 주겠다. 30벌을 주겠다는 거예요. 상품을 걸고 수수께끼를 말합니다. 그래 알 수가 있나요? 자기가 혼자 만들어낸 수수께끼인데. 만약에 모르면 너희 온 사람들을 내가 말한 대로 다 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막 그 부인은 데다가 족치기 시작합니다. 네 남편 그한테 물어봐라. 우리에게 안 가르치면 너희 집안 다 불살라 죽이겠다. 그러니까 얼고 물고 막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가 나니까 내 암송아지가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알아맞히지 못했다. 자, 자기 부인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혀가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우리 암송아지 그러면 좋아요? 암송아지다 암송아지. 노래객감으로 막 그냥 나불나불 농담하고 막 그 혀가 그 사람 삼손에게 약점이에요. 그걸 잘 관리해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장점도 있고
단점되고 약점도 있지만은 약점이 없을 수 없죠. 그렇지만 내가 약점이 뭔가 이걸 항상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는 자신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다. 분노. 자기의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그게 자기의 약점입니다. 이 삼손의 분노는 뭐예요? 분노. 농담에 실패했던 그 삼손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30벌을 옷을 줘야 하는데 자기가 사서 주든지 어떻게 줘야 하는데요. 분노를 갖다가 어디에 푸느냐. 30명을 때려 죽이가 옷 벗겨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자, 분노가 그 계속 말의 혀에 그 약점이 이어져 나가요? 안 이어져 나가요? 이어져 나가죠. 그래, 죄 없는 자를 죽여가지고 완전히 그를 옷벗기가 주면서 그래 한 번의 약점이 해결되지 못하면 또 그것이 또 꼬리를 물어서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구멍은 깎을수록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약점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속적으로 약점이 더 커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세 번째, 그는 성적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였다. 성적 약점. 우리는 대부분 성적 약점 하면 드릴라 이렇게만 알고 있죠. 그는 드릴라 이전에 기생집을 드나들었고 또 다른 여자를 바로 못 살게 구렸고 막 이것이 계속 연결돼서 맨 마지막 드릴라예요. 그래서 이 성적인 약점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결국은 덫에 걸리게 된 거죠. 자, 사각 봅니다. 당신이 절제하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당신의 약점은 무엇인가 적용시켜서 한번 여러분 자신 스스로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약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매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해결될 때까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0번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라. 자,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혹시 실패한 가운데 있는가? 당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분께 회개하고 도움을 청하라. 하나님께서 기꺼이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았으면 부모 원망하고 자신을 비하시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약점 투성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손 놔버리면 나는 어떻게 살아란 말입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약점을 보완시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을 때 그는 역전을 시키면서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실한